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음, 하지 마세요. 예? 음, 그 제가 친구랑 같이 사는데 그 대학교에서 만나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음, 월요일 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가는데 그 같이 사는 친구가 뭐 자기 요새 뭐 운동 이렇게 하는데 다리 운동을 하는데 자꾸 이쪽에 골반 쪽이 자꾸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자기가 걱정이 돼서 나름대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뭐지? 이게 좀 초반에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게 통증이 오고 아파서 수술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이 된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길래 그냥 그럼 좀 이따 집에 가서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하니까 해달래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친구가 기도해달라 해서 그 뭐지 TTT 그 강의했던 그 프린트물 그거 보고 이렇게 골반이랑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그거 보면서 그냥 따라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그 다리 길이 맞추는 기도도 하고 했는데 뭐지? 그 다리 길이 맞출 때 막 오 다리가 이상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싶었죠. 그래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한테 다시 해봐라 하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이렇게 하면서 완전 괜찮대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또 다른 사람이랑 만나서 밥 먹고 있는데 예지 언제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일 엑스레이를 찍으러 병원에 가봐야겠대요. 그러면서 그 찍기 전에 그냥 혹시나 해서 저한테 어제 했던 그 기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이따가 집에 가서 해줄게 하고 밤에 들어가서 그 뭐지? 잘 몰라가지고 이거 하면 어딘지 잘 몰라서 그냥 어제 안 했던 목이랑 팔 길이 맞추는 거랑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거 2개 했는데 한 몇 프로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한 40% 정도밖에 40% 정도만 괜찮대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누워봐 이렇게 하고 거기 아픈데 어디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찝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찝으면 아프대요. 그래서 여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 이렇게 얹고 그냥 처음에는 속으로 기도했죠. 너무 쑥스러우니까 그냥 기도 그냥 했는데 그 뭐지? 제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기름 부음을 고임한테 흘러보낸다 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좀 괜찮긴 하대요. 그래서 일단 나 좀 씻을게 하고 씻고 나와서는 이게 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를 했죠. 좀 쑥스럽지만 이렇게 했는데 뭔가 여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 다 해주고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 어때 하니까 이렇게 만지더니 이제 안 아파 이렇게 하고 이제 괜찮대요. 그래서 나았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여러분 너무 좋죠. 매주마다 간증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의도하지 않거든요. 매주 예배 시간에 간증이 있는 걸 의도하진 않아요. 근데 매주 간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간증의 소식이 있으면 저나 바울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간증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유연한 가족 부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네,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말씀을 너무 대충 준비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길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잘못 이걸 오해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길고 별로 재밌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 그래서 짧고 굵게 가는 걸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그 카카오톡 파일 보시면 있고요. 혹시 다니엘 간사님 교회창에 아직 초대가 안 돼 있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으려나? 잠시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좋은 세상이니까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응용이 뛰어나네. 어떻게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 복사. 마우스가 없으니까 안 되네. 엄마. 휴, 놀래라. 네, 갔습니다. 갔는데 왜 안 갔지? 옆에 분 것 혹시 안 갔으면 옆에 분 거 같이 봐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보내려고 했는데 잘 안 가네요.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건을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제가 오늘 나누길 원하는 말씀은 유연한 가족 부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 부대, 이 가족 부대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기억나십니까? 네. 아멘. 기억나죠? 새 포도주,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계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 특별히 강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전에 있었던 구조로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전의 구조로 담아내면 거의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시면서 요한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시면서 특별히 이런 게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시대에는 다른 내용의 포도주가 있고 다른 방식으로 그걸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담아야 될 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하나의 부대이셨어요. 이해되세요? 자기 자신이 하나의 부대였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죠.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부대이셨어요. 새 포도주를 담고 있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성령님을 담고 있는 하나의 부대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그 당시에 신앙 체계가 담아낼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과 제사장들이 만들었던 유대교의 신앙 체계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의 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소화해낼 수 있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분은 100%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분이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단 한 가지도 없고요, 또 기록된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세요.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본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볼 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그 부대에 담아내기를 거절하고 쫓아내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100% 뜻이었고 기록된 말씀의 100%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아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100%셨어요. 원액이셨어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혀 없는 성경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원론적으로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부대는, 그 신앙체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일은 우리의 종교의 예식에 맞지 않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시간 났을 때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그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해석하기를 미쳤구나, 잡아가야겠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기 전에 얼른 얘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면요, 마가복음 3장 31절 32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해석이에요. 아, 내 아들이 미쳤구나, 아, 우리 오빠가 미쳤구나, 아, 우리 형이 미쳤구나 해서 집안 망신 안 시키게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어요. 담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체계가 있었기에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했을까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성경 완전히 100% 성경적인 부대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담기셨을까요? 안 담기셨을까요? 담겼겠죠. 100% 성경적인 새 부대를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거기 쏙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당시의 부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질 못하고 터져버렸을까? 그걸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들이 부대를 만든, 종교 체계를 만든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플러스 장로들의 유전. 이게 뭐 개역 한글이고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어느 순간 빠져버리고 장로의 전통만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합니다.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야죠.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좀 더 나이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재정이 있다면 재정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헌금이 중요합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재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섬길 필요 없다. 왜냐면 그 재물로 하나님을 드렸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든가 하시겠지, 너네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상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이 가게 하고 부모들에게는 섬김을 위한 합당한 재정들이 가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악한 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전혀 그런 교회가 없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주일날 과자 사 먹으면 혼났어요. 기억나세요?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쵸? 주일날 과자 먹으면 혼났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에 과자를 먹어? 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생긴 걸까요? 주일날 과자를 먹으면 혼나. 주님의 뜻이 아니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드럼, 베이스 기타 이런 거 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이런 거 치면 죄받아. 죄받아. 이런 거 치면 죄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에 대한 인식이 왜 안 좋아졌을까요? 사도가 성경에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오늘날 인식이 안 좋았을까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앞부분부터 설명해 볼게요. 주일날 과자를 사 먹는 게 왜 죄받는 게 됐을까요? 보세요. 교회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아무튼 뭐 다른 거 앞에 생략할게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들을 강조하다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굉장히 거룩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과 속을 너무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눴고, 거룩한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약간 안식일 같은 개념에 거룩한 주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 안 됐어요. 설명이 좀 내가 스스로 마음에 안 드네요. 예를 들어 드럼과 이들렉 기타를 치는 게 논쟁이 왜 생겼냐? 기독교의 예배는 거룩하고 근엄하게 드려야 된다고 믿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거룩하고 근엄 있는 분이라고 해석했으니까요. 거룩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시편이야, 에베소서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님을 예배하라고 했고요. 뭐 수금, 비파와 수금 등등 큰 소리 나는 뭐 재금, 나팔 소리 이런 걸로 주님을 여러 악기로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심지어 그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은 악기를 자기가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히 예배해야 된다는 해석과 자기들의 그 말씀과 그 잘못된 해석을 갖다 붙여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요즘 뭐 디제잉 워십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띠끼띠끼띠끼띠끼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클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자존심 상해서 언젠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탐을 위해서 즐기는 거 말고요. 정탐을 위해서 갔다가 이제 인증샷 같은 거 하나 찍어서 창에 한번 올려볼게요. 예, 좀 오해 생길 것 같으면 아내랑 같이 갈게요. 우리 둘 다 들여보내주는지. 예. 사도에 대한 인식은 왜 그럴까요? 진짜 안 좋거든요. 진짜 안 좋아요. 제가 이해하는 해석은 그래요. 천주교회가 이제
오다가 좀 타락했잖아요. 1000년간 교회가 죽었던 기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까지 천주교회가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 원인은 교황에 대한 권위였어요. 교황은 무호하다. 그런데 교황이 자기의 권위의 명분을 어떻게 내세웠냐면요, 나는 사도 베드로를 계승한 자다,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나는 무호하다라는 걸, 사도권을 계승한 것을 무호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교황의 말이 주의 뜻이 아니라 기록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천주교에서 이적과 기사를 굉장히 신봉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적과 기사에 대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적과 기사를 통해 신학을 만들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적과 기사는 신학을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성경이 신학을 만드는 재료죠. 이해되시죠? 이적과 기사로 신학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막 마리아 석상에서 막 피눈물이 흘러, 이런 이적,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신학을 하나 막 만들어내요. 그리고 죽은 성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 이 땅에 남아있는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 이런 어떤 비성경적인,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경험했겠죠. 그렇지만 비성경적인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요, 두 가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사도권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계승한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믿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그분의 뜻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날 오중사역을 비롯한 사도는 없다라고까지 심하게 극단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는 오늘날 초자연적인 역사는 필요 없다라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이 되었냐면요, 성경에 사도가 너무 많이 기록돼 있어요. 말씀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다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막아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쳤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존중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해석한 장로의 전통들이 생겨서 그 당시에 종교 체계가 생겨나게 됐고, 그 종교 체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임재를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이제 회당 체계가 아닌, 율법 체계가 아닌 새로운 교회라는 또 하나의 자기를 담아낼 수 있는 부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부대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계속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3장 13절에 19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세요. 이제 자기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보세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필 안식일에 했어요. 그리고 자 보십시오, 덕을 세운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딪혀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방언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약에 교회를 올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돼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불신자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예언하지 마세요. 새신자 공부부터 차근차근 한 다음에 한 중급 단계에 이를 때 그때 우리가 예언 사실은 할 수 있지롱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걱정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걱정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전혀 덕을 세우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던 시절에 누군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양육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당시 저는 이제 교회에 미쳐 있었으니까 전도를 해놓고 형 같이 교회 가요 해놓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 오면 주님이 알아서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막 통성 기도했어요. 막 방언으로 막 2시간 기도하고 통성 이러면서 엄청 통성 기도하고, 근데 뒤에서 그냥 믿지 않는, 교회라는 걸 경험해 본 적 없는 한 형제가 뒤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뭐하지? 그런데 되게 재밌고 감사한 간증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곧 제가 하는 게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도 받고 싶어졌어요. 어느 날 자기 혼자 어느 교회 가더니 받아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가 알아서 받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가 혹시 막 시험 드는 거 아니야? 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언을 가지고 불신자를 접촉하는 것, 뭐 불신자들이 놀랄까요? 치유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접촉하는 건 놀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죠. 술 취한 자들에게 가셨고, 몸 파는 여인들에게 가셨고, 그 당시 죄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언하셨고요, 그들을 향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자유케 하셨어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축사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는 지론이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드러나 버린 상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거라사 광인, 성경에 이야기하십니까? 미쳐가지고 날뛰는, 쇠사슬로 묶어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괴력이 있었던 귀신 들린 한 남자,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나갔어요. 그 제가 아는, 지금 어디 선교사님인지 까먹었는데 하여튼 굉장히 외지로 선교를 나가신 저의 영적 할아버지 정도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선교사님이신데 굉장히 성령사역으로 당대의 이름을 날리셨던 분이었고요. 근데 그분이 지하철에서 한 번은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이렇게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도를 아십니까?를 이제, 뭔지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가 도를 아십니까인가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보는 눈빛이, 나는 너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넌 도를 아니? 라고 약간 비방하는 듯한 표정, 비열한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그 남자를 볼 때 사단이 역사한다는 게 이제 직감적으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하철 한가운데서 지금 막 차착차착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했대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놈이 어디서 나한테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벌렁 넘어져서 거품을 불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한가운데서, 서울 지하철에서. 그리고 나서 원래 교회에서 하던 축사 방식으로 배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선포했대요. 몇 번 하니까 자유케 되더래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구경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돼! 하고서 나갔대요. 예, 진짜 부대포죠. 여러분, 뭡니까?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안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줘야 되죠. 아멘. 예지가 오늘 간증해줬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 우리 예지가 패션업계 종사자 같지만 사실은 신학대학교 졸업생이고요. 예, 신학 학사를 가지고 있는. 네. 치유사역이 이제 집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담아낼 수 있는 부대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본인 혼자 사역할 때는 많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많이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해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100% 사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분의 제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겠죠. 그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말씀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순종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 치유사역하거나 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치유사역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도 교만해져서 어떡합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치유 일어나면 교만해지면 어떡해요? 교만해지면 지옥 가요?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치유사역을 가르치다니 성숙한 다음에 가르쳐야지, 겸손한 사람들한테만 가르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말씀의 결과를 봅시다. 이 사람들이 누가 크냐고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내가 그와 함께 했었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나머지 11명은 도망갔어요. 그런 성숙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 뭐가 일어났다고요?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결과로 이들이 교만해졌거나 대신 영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 결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까? 두 번째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들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처럼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것들. 자,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록된 말씀을 행하러 오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유연한 가죽 부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성경을 이게 진짜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보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한 게 아니라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나와버렸어요.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날 세상이라는, 이 세상 사람이 이런 정도의 이성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한 상태로, 그러면 이런 세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니까 적용을 잘해보자, 이렇게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팍 사람이 돼서 튀어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 개념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몇 가지를 적용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그냥 세상에 튀어나와져 버려야 됩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회들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사역이 막혀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적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안 하는 척 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안 그러셨다고요.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적용하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버렸어요.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자, 다시 한번 쭉 가봅시다. 말씀을 적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 시대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버려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실제로 이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터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분의 나라가 와야지 담겨요. 아멘이시죠? 그분의 나라만이 그분을 담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세상의 부대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따라 말한다면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따라 말한다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 이 무슨 이상한 종자들이요, 어디서 왔어? 아유,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좋은 일이에요. 통제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어떻게 가둘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소멸하는 불을 가두려 한다면 그 가두는 모든 것들이 타게 되겠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길들여질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적용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이 그분께 적용돼야죠. 세상이 그분께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 유연한 예수님 같은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적용하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십시오. 제자 삼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다면 제자 삼아야 되고요, 교회 개척학교 아니지만 교회 개척하는 것이 교회 개척해야 되고요,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라고 말했다면 행해야 되고요,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말하면 나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오중사역을 통해 성도가 사역자로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린 사역자로 훈련되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평신도 나부랭이야, 네가 교회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예언사역을 하고 있냐라고 말할지라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유연한 가죽 부대였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량없는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여과 없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같이 원론적인 말씀 그대로를 이 땅에 살아내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 아버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일을 보고 행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다 읽지 못하지만 한번 성경은 좀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안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0절. 자, 제가 쭉쭉 가르치는 대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정상적인 일반 상식적인 사람 있는지 한번 꼽아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배 한번 드렸다가 죽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대요. 일반적입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없죠. 쭉 가봅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요, 비가 내린 적이 없는 땅에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는 줄 알아요? 산 꼭대기에다가요. 멍청한 거 아닙니까? 배를 왜 거기서 만들어요?
여러분 백두산에서 배 만들었다고요. 바닷가 목포나 부산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라 백두산에서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정상인입니까? 아닙니까? 비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을 떠났어요. 75세의 나이에 일가족을 다 이끌고요, 자기가 적응되었던 땅을 나갔어요. 그리고 자식을 바쳤어요. 사라가 90세에 아들 낳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죠. 뭐 다 이런 식이에요. 쭉 아래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그냥 주님, 내 아들 내 딸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데 이제 주님 자식 하십시오, 이렇게 마친 게 아니라요, 칼 들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은 헌신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죠. 모세는 왕자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택했답니다. 쭉 가보죠. 뭐 기드온, 바락. 기드온 300명의 군사로 10만 명을 이겼어요. 삼손 힘이 장사였습니다. 다른 말을 해야 되나? 뭐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2명의 왕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죠.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일을 행하기도 하고, 33절입니다.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았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등등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조롱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돌로 쳤어요. 그런데도 용서해요. 톱으로 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고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감당이 안 되는, 감당 안 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온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정말 이게 어디서 나왔어?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덕을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변혁을 가져올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6, 29절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진동할 나라랍니다. 지금 있는 이 땅의 모든 부대는 다 진동해 버릴 거예요. 그분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유연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행하게 된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있어요. 진동할 것들이 태워질 거예요. 처음에는 핍박하겠죠. 세상과 다르니까. 얘네는 우리한테 적응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를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뭐가 오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진동함이 단 한 번도 없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겁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담아내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담아내게 될 때 이제는 주객이 전도될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나그네 같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방인 같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막 나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교훈을 배우러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을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신앙체계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지금 내 신앙체계도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되어서 만들어진 새 부대가 아닌 내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 체계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별함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플러스 되었던 장로의 유전과 전통, 교회들이 그냥 세대마다 이어왔던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것들, 그게 이제 잘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원론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셔서 그 당시 신앙체계가 감당할 수 없었는데 이제 제자들로부터 만들어진 교회는 예수님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장로의 유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를 많이 다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주의 말씀과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오니 내 안에 오셔서 그것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진리로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이 땅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잠시 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새 가죽 부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유연한 새 가죽 부대로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 꿇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경, 우리의 신앙체계, 우리의 패러다임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된 무언가 가감된 하나님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드러내 주십시오. 예, 주님, 이런 뿌리 내린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밝히 나타내 주사 이제 주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리를 가져오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죽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주님의 가죽부대로 일어나게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라바라바이 되면 노야야야야 나나야 사나바라밤바바라바이 되면 노야야 스틱스 홀라바라바이 되면 노야야야야 너니야야 산다바라밤바바라바이 되면 노야야 나니야 노라바이 스틱스. 예 주님, 홀라바라바이 되면 노야야야야 나야 스틱스 홀라바라바이 되면 노야야야야 너야 따라밤바바라바이 되면 노야야 너야 따라밤바바라바이 되면 노라바이 스틱스 홀라바라바이 되면
다음과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이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이 땅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그 말씀을 이제부터 살아내고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켰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 행하는 삶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10장 말씀과 같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 땅에 이루려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방주를 지으며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 중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시작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이 땅에 진동함을 가져올 것이고,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서 이제 이웃들 가운데, 이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그분의 제자되는 우리들이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전의 신앙 체계로 하나님을 또한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된 장로의 전통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되어 있는 장로의 전통 또는 우리의 소욕들이 연결되고 믹스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 그 말씀의 완전한 빛 앞에 우리를 완전히 노출시켜 주십시오. 장로의 전통 뒤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착각 가운데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환경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무엇을 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말미암는 그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가리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시편 말씀과 같이 다윗을 밤마다 교훈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케 하여 주시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제 하나님 질그릇이지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는 새 가죽부대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담는 빛을 발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자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하지만 만들어 가실 그 온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겸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레지 않고 성내지 않고 다투지 않으시면서도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지어가실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빛이 되게 하셔서 빛을 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의 전능하심 가운데 이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어가실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